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때가 등장을 하죠. 거기에도 나이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시작한 최초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6세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지난주 살펴보았던 16장 마지막 절과 오늘부터 살펴보는 17장 1절과 한 절 사이인데요. 근데 그 사이에는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기간이 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 13년의 이 침묵의 기간을 아브라함 신앙의 암흑기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커다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으니 한번 잘 살아보라 라는 듯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신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생의 기쁨이나 인생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은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죽은 목숨과 진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여서 경수가 끊어져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바로 99이라고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등장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99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99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통의 시간이고 이때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볼 수 없는 삶의 순간이 99세의 나이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이 바로 99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인생에 99에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오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9에 만난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말을 한다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경기도식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망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과 희망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불가능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후회감, 그 절망감, 그 간절함 가운데 서려있는 그 아브라함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엎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최악의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을 가리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배고픈 아이에게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으로 그 사랑하는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나는 힘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힘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적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그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이 깨어져 갈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걸어가게 만드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일 뿐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변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너를 향한 관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선포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일어나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9세에 만난 하나님, 두 번째, 이름을 바꾸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을 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또 다른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혹은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라 라는 뜻에서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제 새로 바뀐 성경에는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한 가족의 사랑을 받고 한 가족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을 먹여 살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시며 그에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누구죠? 사레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였어요. 근데 이 아내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내 사레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같이 나오는 기사인데요. 화면 보시고 15절, 16절
우리 한번 화면에 있어요? 네,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아니에요? 15절, 16절 안 했어요? 제가 왜 달라 근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레의 원래 이름도 뜻은 뭐냐면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혹은 좀 어머니인데 어머니 중에서 센 어머니, 왕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데 사라의 뜻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라야, 이제 너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최초의 약속 있었어요. 뭐였죠? 너는 You are the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최초의 축복을 지금 실현시켜 주겠다라고 재차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너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인도하고 내 삶을 축복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크고 놀라운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 스케일이 커지고 희망과 꿈이 넓어지고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꿈이 내가 늙을 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런 작은 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주님께로 옳게 인도하는 참된 열국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닫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그들은 행복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그들은 용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그들은 인내할 줄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그저 시시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사례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겠어. 이제 내가 너를 사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먹고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베풀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크고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죄된 과거와 절단하라라고 단절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히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 물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둥글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이 할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에도 유럽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전통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너는 저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뜻이 이 할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을 때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유사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물속에 우리의 온몸을 잠기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뭐예요? 내가 지난 나의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그것을 물속에 다 잠재우고 이제 물 바깥으로 다시 일어날 때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을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침례가 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마땅히 구별된 삶, 성결된 삶이 그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 삶 속에 벗어버리고 약속의 자녀답게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답게 오늘 내 삶 속에 죄와 단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이 99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한계 혹은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났다. There is no hope.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99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혹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안타까운 삶의 상황과 현장을 경험하며 오늘 주님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꿈꾸고 소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며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그 끝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를 회복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 한번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